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ADHD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듯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영어 약자이니까 A는 attention, D deficit, H는 hyperactivity, 그 다음에 D는 disorder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에 찾아보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12세 이전에 발병하고 만성 경과를 보이며 여러 기능 영역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질환 환자 중에는 도덕적 자제력 부족이나 반항심, 이기심으로 오해받아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또 구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ADHD 아동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약물요법에는 부모의 훈련, 사회성 증진 집단 치료, 학습 치료, 인지행동 치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에게 주로 발생하고 나타나는 이 ADHD 현상이 어른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ADHD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래요? 서울의 성모병원에서 제공하는 성인 ADHD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총 2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22가지를 말해볼 테니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토탈을 내보시면 됩니다. 첫째, 일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린다. 셋째, 한 번에 여러 일을 시작하지만 끝마치기가 어렵다. 네 번째, 독서나 대화 시 쉽게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다섯 번째,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여섯 번째, 세심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일곱 번째, 조심성이 없어 실수를 많이 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린 적이 많다. 아홉 번째,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는 직업을 싫어한다. 열 번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을 한다. 11번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12번째, 불필요하게 걱정이 많다. 13번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14번째,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한다. 19번째,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하고 지루해진다. 16번째, 술, 담배, 게임, 쇼핑, 일, 음식 등에 깊이 빠져든다. 17번째,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18번째, 말이 많다. 19번째, 가끔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똑똑하게 보인다. 가끔이에요, 가끔. 가끔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똑똑하게 보인다. 20번째, 가족 중에 우울증, 약물 낙용,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21번째, 돈을 충동적으로 쓴다. 22번째, 마지막, 과속, 음주운전을 자주 한다. 과속은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러분들 안 하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 22개 항목 중에 여러분을 세어보니까 몇 개나 포함이 됩니까? 이 테스트를 하면서 보면서 이거 그러고 보니까 나도 ADHD 증상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이 자가 진단 테스트의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22개 항목 중에 12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12개 되신 분 있어요? 넘어가는 분? 그리고 이 테스트를 가족들이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에 여보 당신도 ADHD인 것 같아. 뭐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아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저희 경우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ADHD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이 저를 가리키면서 아빠도 ADHD 증상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하고 또 옆에서 맞장구를 쳐요. 둘이 하나를 가리켜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겠죠. 그죠? 뭐 어떻게 2대1인데. 가족들 경우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가요, 아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면요, 자녀들이 또 엄마 편 든다고 또 옆에서 맞장구를 칩니다. 애들이 평상시에 엄마한테 얻어먹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 편 드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생 사는데 평안하니까 얘네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눈치로. 이럴 때 한 집안의 그 가장의 남편과 아빠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겠죠? 아내는 뭐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심한 배신감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줬는데 저 녀석이 왜 저러는 거야?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때 아빠가 남편이 돼가지고 토라지거나 화를 내면은 이게 또 쪼잔한 남편, 속 좁은 아빠같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화의 주제를 빨리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편 여러분, 아빠 되시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의 화목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곳 캐나다에 처음 와가지고 잘 적응이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에 매우 익숙하게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다가 여기 캐나다 땅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느려 터졌습니다. 쇼핑이나 은행이나 어느 곳에서 사람들을 마냥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도 보면 참 매우 늦고 답답합니다.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좀 빨리 좀 해라 하고 서두르거나 푸시를 하면은 그리고 또 뭐 한 번에 또 2가지 뭐 3가지 일을 막 요구하면은 상당히 기뻐하면서 도리어 꾸짖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요? 하면은 주인이 강아지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wait, 기다려. 반면에 한국 분들 중에는 동시에 2-3가지 일을 하는 능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보면은 식사를 준비할 때 보통 뭐 한 번에 2-3가지 일을 막 합니다. 뭐 찌개 데우고 뭐 밥 데우고 뭐 탁탁탁탁 하고 뭐 동시에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숙련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타락한 인간의 뇌 기능이 타락 전에 뇌 기능보다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능력의 한계, 집중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로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내가 집중력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서 능력에 맞는 그런 일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요. 마리아가 여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동네 베다니 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식사 초대이니까 부엌 일이 참 많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 이 기집애가 여우같이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하고 오손도손 얘기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니 마르다가 보기에는 저 얄미운 기집애 막 그냥 감정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르다 언니가 참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죽겠는데 제 여동생 저거 빨리 명하사 저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옆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제 그만 언니한테 가서 언니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언니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언니 마르다가 열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래서 밥을 먹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짜증나 그냥. 이거 때려치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기도 한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뭐 기록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마르다에게 얘야 뭘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 때 보면은 한국과 여기 캐나다의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어떤 손님을 식사 초대를 하게 되면은 식사 초대니까요. 상다리가 아주 부러질 정도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막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전라도 지방 가게 되게 되면 뭐 그냥 식당에 가도 막 20개, 막 30개 반찬이 우두두두두두두 계속 나와서 깜짝 놀라요. 그러나 여기 캐나다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식사 초대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상을 차린 것을 보니까 한두 가지만 차려놓고 먹자고 합니다. 이게 뭐야? 근데 나중에 저도 여기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음식을 뭐 차리는 것을 보게 되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음식 차리느라고 되게 고생했겠구나. 아이고 먹을 건 한정이 됐는데 이거 다 못 먹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한국 문화보다 뭐 이렇게 캐나다 문화에 더 익숙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한 가지 일 중에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에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 곁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좋은 것을 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즉 자기의 전공을 뭐로 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보면은 그래요. 뭐 집이 두 채면은 뭐 여러 가지 세금도 있고 복잡을 하니까 하나 효자되는 놈 하나만 딱 좀 골라보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평생의 그 직업을 택해야 할 텐데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을 택하되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직업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돈을 버는 데에도 좀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 있는 직업을 좀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저의 경우는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기에 이게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특히 사도들이 고백한 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한 것처럼 저도 이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일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럴 때까지 권하는 것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저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얼마 전에는 유초등부 담당하시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새로운 아무개 어린이가 있는데 교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요. 쉽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그날 밤에 온종일 그 어린이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엄마 아빠들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생각을 합니까? 옛날 같으면 아무리 자녀가 교회 오기 싫어도 그냥 엄마 아빠가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야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에 그냥 엄마 아빠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때에는 엄마나 아빠가 가정의 중심이지 자녀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반대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교회 오고 싶어도 자녀가 교회 안 간다고 뻗딩기면 같이 못 오기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자녀들이 집안에서 요거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게임하고 뭐 하는데 교회 가기 싫다 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 가기 싫어하는 자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뭔가 집중할 것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국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별로 유익되지 않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오락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는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생활 이 패턴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은 시험에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믿음 생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빨리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세계로 올라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그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시간을 자꾸 여러 다른 데 뺏기고 산만하게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시합할 때 집중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좋은 신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집중력이 달라질 겁니다. 도박에 집중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은 뭐 노름꾼 되겠죠. 술 마시는데 또 맨날 집중하는 사람은 술꾼 될 것이고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세월 보내면은 그 틀림없이 놈팡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외국 땅에서도 집중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도 이런저런 정보나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수많은 뉴스나 소식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정적인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만한 인생이 되고 ADHD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다방면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지식이 풍부한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캐나다 땅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길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이 산만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시간